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경험해가 알아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그 베델에서 그 누워 자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 그 후부터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것을 삶에 그냥 막 이걸 뭐라 해, 인이 박히도록 그냥 철저하게 체험시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또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이끌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참 하나님 앞에 개차반으로 그렇게 지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그리고 죄를 짓는데 정말 사람이 짓지 못할 그런 아주 산자까지, 교살까지 하는 가난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서 전혀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완전 죄 가운데 다시 그렇게 일반 사람도 짓지 않은 그 깊은 죄 가운데 그래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시고 또다시 그를 그런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칼이 끊임없이 그 칼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조차도 사랑이거든요. 다시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겁니다. 괴로운 은혜죠. 그렇지만 그게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할 때 아내를 4명이나 얻게 합니다. 총각인 야곱이 형은 아내를 그렇게 2명이나 얻는데, 예? 또 한 명 더 3명이나 얻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냥 총각으로 있습니다. 야곱인들 장가를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처녀를 얻는 그 처녀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다린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아내를 얻게 해주소서, 아내의 복을 주소서. 그런데 이 라반 집에 가서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그 아내 복을 받습니다. 4명의 아내가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그냥 야곱을 찾아야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게 정말 질릴 정도가 되죠. 이 30장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그 여인들은 그럼 그 당시 자식을 가지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식을 가지는 것이 그게 장래에 대한 인슈런스, 보험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식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자식이 못 되면은 같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이 생명 공동체니까. 가족이 그 당시에 경제 공동체이자 생명 공동체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고 또 보호하고 하는 것도 이 가족이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복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가져야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얻으려고 그 형제간에도 이렇게 경쟁하는가 보세요. 근데 거기서
라헬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지만은 자식을 낳게 하고 싶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은 근데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참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잡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자식한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형의 축복을 빼앗고자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의 축복을 빼앗고자 해가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외삼촌 집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그 이 땅의 그 복,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데 가나안 땅은 지금 누구 차지가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속에서 형의 그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도 자기가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형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와서 외삼촌 밑에 머슴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라헬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복을 주고 싶은데 자기대로 오만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을 낳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신 이는 여호와지요. 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자기 말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지 내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복이 내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수단 방법을 써가 하는 그 노력을 쉬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 수단 방법으로 남에게 해꾸지하든가 뭐 참 인간적인 어떤 냄새나는 짓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수단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처참한 지경에 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라반 집에서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의 과거 잘못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축복을 빼앗던 것, 그게 그대로 레아가 깜깜한 밤에 들어와서 동생의 축복을 형이 오히려 뺏어버립니다. 지금 형이 자기를 만나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 레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동생인데 동생이 아니라 형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도 자식한테 이 라헬한테 동생한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복을 막으시니까 그 복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10년 가운데 자기 입의 말을 통해서도 항복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굉장한 깨달음이죠. 이걸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 깨달음이 여기 어디 있냐면은 야곱이 이 땅에 있은 것이 몇 년째쯤입니까? 7년은 레아 때문에 봉사를 했고 쏘가서 한 거죠. 라헬인 줄 알고 레아를 드렸는데 7년은 그렇게 봉사를 했고 또 7년은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합니까?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14년 그리고 그 땅에서 14년쯤 됐을 때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합니다. 자, 여기에 그 땅에 있은 한 14년째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 이제 종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 끝낸 그때쯤 됐죠. 그때쯤에 야곱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나머지 4년간 그 땅에 있은 지 토탈
20년이거든요. 그 20년 중에 그 나머지 4년을 이제 자유인으로 계약을 맺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걸 얻기 위해서 뭐 스물이 일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자유인, 그래, 6년. 네. 6년간 거기서 자유인으로, 감사합니다,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그때가 몇 살 때쯤인지 계산이 나오죠. 이 참 궁금해요. 야곱이 이걸 알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제상으로 있을 때 30살에 제상이 돼가지고 7년은 풍년이었고 그 37살 됩니다. 근데 흉년이 첫 해 왔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가고 그 다음에 양식을 또 구하러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자식을 만납니다. 그리고 39살에 그때 야곱이 내려가서 바로 왕한테 내 나이 130세 이혼하 합니다. 그러니까 130세니까 그때 39살을 빼면은 91세 때, 그 야곱이 91세 때에 요셉을 낳은 거죠. 91세 때. 그리고 14년 그 땅에 있은 지 14년째에 그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요셉을. 그럼 그게 91세에 14를 빼면은 77세가 되네요. 77세.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지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났는데,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집을 떠났지만은 야곱이 집을 떠난 때는 77세였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야곱이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품상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얼룩지고 점있고 하는 것을 내 품삯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근데 점있고 얼룩진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아무 색깔이 없는 그 하얀색의 양이 많지, 점있고 얼룩진 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걸 내 거로 하겠다니까 이거 뭐 라반으로서는 반대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품삯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꿈에 그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품삯을 정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도록 그 짧은 시간에 6년 동안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 순한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것. 이 물질 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게 만약에 무사히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야곱이 서원을 하죠. 그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서원에 합당하게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도 보게 하십니다. 자기 때문에 라반 집이 복을 받아 가지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 땅에 14년간 머슴으로 일하면서 라반이 자기 때문에 거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올 때 라반 집이 그런 부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와서 일하고 하니까 어떻게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두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이죠, 이런 복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는 걸 마음껏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하도록, 많이 있어도 내가 먹는 하루 밥 3끼밖에 없고, 아니 적게 먹어도 그래도 하루 밥 3끼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번다고 노력해봐야 오히려 밥 3끼 먹기 어려워요. 바빠서 병나기도 싫고 무리하기도 싫고. 근데 나중에 이런 면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물질이 또 없게도 하세요. 근데 물질이 없어도 하루 밥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사랑할 그런 시간이 더 많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점점 자라가는, 점점 주님을 주발하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를 자리를 옮기시죠. 세상적으로 막 바쁘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명성도 얻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발하기 쪽으로, 그럴 때는 우리한테 풍성한 그런 것은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 속살이 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더 체험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죠. 누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에서 직접 나타나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서 따라서 일어나는 그 복의 근원의 그 자리, 모든 사람한테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막 요동하는 이런 것을 쉬게 되어지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우리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시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계획, 나를 민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거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침노해서 붙잡는가? 누구든지 붙잡으면 붙잡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을 말이죠. 광야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우리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전부 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어디 이 금을 치질 못합니다. 왜? 금을 치면 그것밖에 내 것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내 거잖아요. 그 어디 뭐 이래 이 지경에 그 금을 꺾고 뭐 하겠습니까? 다 내 건데. 그리고 조금 땅을 사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다 내 건데. 사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사는 거는 그만큼 내 소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 약속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이 약속에 무엇을 내 걸로 소유하느냐 이거죠. 그만큼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소유해버리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신뢰한 약속들을 내 걸로 다 취하는 욕심 좀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꺼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과 함께 내 것으로 소유로 취해버리는 이 욕심을 좀 부리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걸 붙들었거든요. 그 복을 붙들니까 오만 고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복의 그릇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시면 그렇지만 또 세상적인 복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점점 신뢰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시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좀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의 그 침노가 우리 마음속에 불듯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헛들로 듣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계속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복의 근원 되는 그 자리, 그 모든 말씀이 응답되는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옛사람이 생각할 때는 허황한 기도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이 믿음으로 저주를 받을 걸 각오하고 그 하늘의 그 복을 붙들어 버렸던 것처럼, 그리고 인생이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 이런 풍랑이 일어날지도 좋으니 아버지 이 복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